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도 영국 중에서 여러 번 그 말을 대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오직 그에게 있고 또 진리는 그에게서만 나오고 그는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되 영원히 살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진리가 무엇인걸 아는 것인데 진리는 뭐죠? 로고스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또 예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은 진리, 고수, 사수, 전수하는 생활입니다. 진리, 고수, 사수, 전수. 진리를 고수하고 또 사수하고 죽기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진리를 전수하는 생활, 전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약속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동산 안에 있던 마귀로 말미암아 생명을 뺏기게 됐으니 그 마귀는 바로 뱀을 동원해서 여인을 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동산 안에 있던 실과를 금하신 실과를 먹고 아담과 그 영이 다 죽게 한 것이죠. 이러면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했으니 인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는 그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은 온 인류가 다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서 전 인류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거짓 것을 믿는 것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인류의 비극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결국은 영원히 살 자유를 빼앗겨 버리고 전 인류는 다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속은 자에 의해서 또 속이고 또 속인 자가 또 속이고 또 속은 자가 또 속이면서 그것이 지금 인류의 계속 역사에 내려왔기 때문에 무엇이 참말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분간 못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인에게서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신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다. 자, 그가 진리라는 것은 그 태생부터가 그는 아담의 후손, 속은 인생의 후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었을 때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여인의 몸에 씨로 떨어져 가지고 여인의 몸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났으니 바로 그는 거짓과 관계없는 소금과 관계없는 참으로 오셨고 그는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는 자신이 진리이신 것을 어떻게 입증하시려냐면 내가 죽으리라, 난 죽었다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한 말씀을 아직 죽음의 위협이 없었을 때도 말씀을 해놓으셨었습니다. 아니 아니라 하여튼 모든 상황이 그렇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본인이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말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말이고 그를 벌모 잡아서 결국은 그 발목을 잡아서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그가 어떻게 성전을 헐었다가 살만에 일으키냐 이런 말씀이라든가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라든가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도대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은 잡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루느냐면 바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진리신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면 바로 아버지 말씀대로 죽었던 그의 말씀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 그 계명대로 죽고 그 계명대로 다시 부활하심을 난다면은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던 그 자체도 또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렇다고 하신 것이고 그런 사이에 그 이제 아비 마귀는 정죄를 받게 된 것이고 인류는 인류는 육체의 인고로 속았었으나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속죄하심으로 해서 인류는 바로 예수에게 그 죽을 수 있는 죄를 양도해버린 거고 예수는 그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육체의 일은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과연 그는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 반대가 무엇이며 참이 무엇이며 거짓말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시려 오신 이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제 예수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으니 너희 이제부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난 왕의 권세, 만왕의 왕의 권세 가지고 명령하신 제1조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침례가 무엇이요 하고 물을 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침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의 그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다가 몸에다 잠궜다가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from water 물 위로 올라오셨다 했기 때문에 물에 몸을 전신을 다 잠궜다가 건지는 의식은 전시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침례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가 받으신 침례는 그가 바로 죽으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합하여 하나님 말씀 참 말씀인 것과 합하여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는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는 침례를 받았을 때 그는 죽었다가 부활이라는 바로 그 침례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그는 부활할 걸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받으신 그가 죽는 것을 그리스도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그 침례의 본을 보이셨다. 사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서 물에서 잠궜다 건진 거 그것은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형상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그가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 모멘트를 그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후에 깨달은 것은 예수의 받으신 침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려워졌는데, 자,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에필로그를 이제 거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제일 처음에 침례 뿌리 피 흘린 발자취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침례 뿌리는
우리가 지금 침례교회를 다니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천하를 다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권리를 가지고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침례를 시행하신 것이 불과 몇백 년 못 가가지고 이제 로만 캐톨릭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유아 세례라는 것이 또 등장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뭐 개혁교회, 소위 말해서 프로테스탄트죠.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감리교, 장로교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여전히 유아 세례를 하게 되고 또 물 뿌린 세례를 하게 하는 의식을 변질을 시켜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침례를 분명히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침례하면 물에다가 정걷다 건지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질된 것은 로만 캐톨릭이 아니면 개혁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의 아비 뿌리가 한 거예요. 침례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변질의 뿌리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거짓의 뿌리는 마귀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하고 결국은 전 인류를 죽이려고 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고 죽으심, 이래서 전 인류는 이제 속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전 인류가 이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속죄는 해놓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 할지라도 변질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이 교리에 의해서 빛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하면 차단하고 어떻게 하면 박탈하려는 게 오늘날 바로 마귀의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침례를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침례를 주라고 그랬었어요. 12명이지만 물론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는 이제 아웃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마띠아가 이제 그 보충이 돼가지고 12명이 제자를 써놨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이제 이 12명이 시작을 해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그 중에서 아마 12명에서 받았는데 또 그가 누가 주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 하면 나를 분명히 침례를 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 위에 그 사람도 또 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슬러 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2제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2제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여기 자료들 찾아가지고 좀 많이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그 중에서 물론 그러다가 침례 받고 장수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중세 때, 사실 이 박해시대 때 아마 침례를 주고 죽은 사람 대부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침례를 받아서 오늘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담임 목사한테. 자, 그러면 또 그 목사님은 또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 길 자체가 침례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려면 그 사이는 다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결국은 다 비명에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문제가 아니라 침례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 자그마치 우리가 알다시피 5천만 명 나가서는 이런 인구가 되는 인구들이 침례 때문에 12세기 동안에 죽었다고 그런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침례는 받는 사람이, 우리 같으면 요새는 그냥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침례 받는 것이, 받는데 그것도 받아요 말아요
아이고 뭐 물이 차요 어쩌요. 사실은 화려한 넋두리를 하지만은 사실 오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사실은 침례를 자체가 죽음이에요. 침례 자체가 침례 뿌리가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 뿌리는 죽음이에요. 침례 뿌리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바로 그가 침례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부활에 연합해서 영생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침례의 뿌리를 올라가면은 예수 그가 죽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침례를 받는 자들은 다 받을 때 어떤 각오를 갖고 받아야 되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받아야 되는 게 침례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아무 책임감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결심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삶 이후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뭐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은 참 이 침례를 받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죽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영국한다는 게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걸 영국을 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그야말로 앞에서 저렇게 죽는데도 또 따라가서 또 받는다 이거야. 앞에서 그냥 단두 그냥 목을 차가지고 죽인데도 그걸 보고도 뒤에 사람이 또 따라가서 그냥 진짜로 받을 거야.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학자 역사를 쓴 책을 보니까 이들은 미쳤다. 앞에서 죽는 걸 보고도 그냥 그 사람 뒤에 사람이 그냥 또 따라가서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과연 이 침례의 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정말 이 참 침례 자체가 뭐냐? 죽음이다 이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은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죽음으로 시작했던 가장 진실한 걸 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진실한 걸 놓고, 죽음 이상 진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없는 거니까.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이고 그 죽음으로 지옥 천당을 가르는 것인데 그 이상의 진실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침례를 시행하니까 그냥 침례를 뭐 받는 거지 뭐. 또 침례를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막 그렇게 주장하는가?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 가장 진실이기 때문에. 죽음처럼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으면 죽음처럼 진실 요구하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는 이미 죽음을 놓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헌신 왜 하느냐? 죽는 것입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의 각오가 뭐냐면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사사로운 감정도 죽는 것이고 내 사사로운 계획도 죽는 것이고 내 소유물까지도 내가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는 그런 각오 가지고 하는 최초의 헌신이 가인도 아벨도 자기 목숨을 드리고 목숨을 바치고 헌신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헌신하는 것도 아들을 죽이고 헌신한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뭐가 주제냐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입니다. 가장 진실을 놓고 하는 것이고 가장 마지막을 놓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마지막을 놓고 그리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장년 1, 3부 또 장년부가 드리는 이 헌신 이 연극은 물론 대사를 잊어버려가지고 대사가 또 너무 많고 또 현실적이 아닌 대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 나는 이름조차도 그냥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복잡하고 한데 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나아졌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져가지고 연극이 되겠네. 그러나 the best of best입니다. The best of best. 그동안에 청장년 했던 것보다는 최고의 했던 거예요. 성의 핵심을 알았으니까. 핵심이 뭐냐? 죽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 때문에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원교회 우리 헌신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가 진리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 했다면 그 말씀에다가 점도 획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그가 침례를 받으라고 했다면 침례밖에 없는 것이고, 침례란 뭐냐? 그가 물에 잠궜다가 건지는 의식이 침례 의식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침례로 시작했다면, 죽음으로 시작했다면 가장 진실한 생활, 가장 정직한 신앙생활, 목숨을 다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오셔서 영원한 생명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